1957년 오스틴 스팍스와 위트니 슬리 사이에 지방 입장에 관한 특별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워치만 리의 제자이자 동역자였던 해럴드 수 형제의 증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글은 해럴드 수의 글입니다. 저는 이전에 위트니 슬리에게 오스틴 스팍스 형제와 협력해서 그 영성과 지방 입장론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영적인 간증을 구축할 수 있다고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1957년 어느 금요일 저녁 위트니 슬리는 다른 모든 동역자들이 각자의 봉사 도시로 돌아갈 때 타이페이에 머물라고 저에게 특별히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위트니 슬리가 지방 입장에 대해서 오스틴 스팍스와 이야기를 할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임에는 오스틴 스팍스, 폴 메드센, 위트니 슬리, 장우첸, 장유란 등 5명이 참석했습니다. 저는 아래층 동역자의 집에 머물면서 보고를 듣기를 기다렸습니다. 집회는 오후 9시가 되기 전에 끝났습니다. 위트니 슬리는 그 직후에 동역자들이 머물던 곳에 와서 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위트니 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트니 슬리는 오스틴 스팍스에게 타이페이시에 5개의 다른 기독교 단체가 있다면 어느 것이 진짜 교회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오스틴 스팍스 형제는 잠시 고민한 후 5개의 기독교 단체에 속한 사람들이 정말 교회라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즉 그들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라면 교회가 그리스도로 평가되기 때문에 그들 모두 교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임에 참석한 3명의 중국인 형제들은 워치만 리의 지방 입장이나 교회 현장의 가르침에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스틴 스팍스 형제는 그들의 표정을 통해서 그들이 그가 말한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즉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스틴 스팍스 형제는 교회의 입장, 교회의 터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위트니 슬리는 구약 성서의 모형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나 광야에 성전을 지을 수 없고 오직 예루살렘에만 원래 있던 땅에 성전을 지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스팍스 형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원래 터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위트니 슬리는 사도행전에서 성령께서 처음으로 한 지방, 한 교회에 그 교회를 세우신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스팍스는 그것이 워치만 리의 Rethinking of Our Mission, 즉 사역의 재고라는 책에서 가르친 가르침임을 즉시 알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해석입니다. 제가 아는 한 실제 교회의 입장은 한 지방의 한 교회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 당시 저 역시 워치만 리 형제의 가르침을 굳게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오스틴 스팍스로부터 들었을 때 그것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원래 터가 하나의 지방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은 개인적으로 저에게 정말 큰 변화였습니다. 그러자 위트니 슬리는 오스틴 스팍스 형제에게 우리는 교회의 터가 하나의 지방,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도시에서의 일치를 의미합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오스틴 스팍스 형제는 교회 터가 한 도시 안에 일치를 뜻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동의하고 정작 당신에게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한 지역의 한 교회의 가르침이나 다른 가르침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일치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인 사이에 일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 곳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곳에서도 진정한 일치가 이루어집니다. 실체는 어떤 것들, 사물은 나누게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연합하십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은 나에게 두 번째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부터 교회의 입장에 대한 가르침은 제 안에서 무너졌고 그 가르침을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위트니 슬리는 더 논쟁을 벌이고 싶었지만 오스틴 스팍스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신약 성서 안에 있는 사례에 따라 어떤 일을 한다면 그것은 좋지만 이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지는 마십시오.
성령께서는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 광대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스틴 스팍스는 이번 집회는 더 이상 계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고, 즉시 집회는 바로 거기서 끝났습니다. 위트니 슬리는 위의 내용을 모두 말한 후에 이제 우리는 다시 오스틴 스팍스를 초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임에서 들은 내용을 통해서 교회의 입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자정이 넘도록 위트니 슬리와 논쟁을 벌였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가지 말은 오스틴 스팍스 형제는 결코 우리의 일을 통제하거나 장악하려는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할 뿐이었습니다. 당신이 오스틴 스팍스와 함께 일하지 않거나 그의 사역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자신뿐만 아니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차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문제입니다. 마침내 위트니 슬리 형제는 저에게 설득당한 듯 오스틴 스팍스 형제와 다시 동역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제야 저는 진정되었습니다. 저는 위트니 슬리 형제에게 만약 워치먼 형제가 오늘 밤 여기에 함께 있었다면 그는 지방 입장에 대한 입장을 바꿨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위트니 슬리 형제는 저와는 의견이 다른 것 같았습니다. 다음 월요일 아침 오스틴 스팍스 형제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목적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나 그분의 교회를 실제보다 작게 만들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보다 작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분을 단지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작은 그리스도, 우리에게 속한 그리스도, 우리 특별한 지역의 그리스도로 만들 수 없습니다. 위트니 슬리는 이 말을 중국어로 번역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오후 3시쯤 위트니 슬리는 나를 만나러 동역자들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화를 내고 탁자를 치면서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털을 굳게 붙잡고 있는데 왜 그것이 우리를 작은 교회, 작은 그리스도로 만든다는 것입니까? 나는 놀라서 침묵을 지켰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위트니 슬리는 앞으로 더 이상 오스틴 스팍스 형제와 동역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이 대화는 비공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제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트니 슬리가 오스틴 스팍스 형제와 협력하든 안 하든 나는 더 이상 지방의 입장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스틴 스팍스 사역을 통해 나는 성령의 빛비춤을 통해 새 성경을 받았고 나는 모든 곳에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보았다. 모든 지방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영적인 음식, 즉 살아있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초보적인 원칙인 영적인 젖은 좋지만 충분하진 않다. 우리는 온전한 성숙에 이르기 위해서 고통을 통해 단단한 음식을 먹고 계속 전진해야 하고 순종해야 한다. 초보적인 원칙이 단지 전통이 된다면 우리는 삶의 신선함과 영향력을 잃게 될 것이다. 에스골의 포도가 건포도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새로운 빛과 생명, 성경에 나오는 새로운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사역해야 하며 그리스도인들에게 단단한 음식을 먹여야 한다. 이제 나는 이 영적인 음식을 성경에서 직접 받기 시작했습니다. 1958년 위트니 슬리는 나를 까오슝으로 파견하여 봉사하도록 했습니다. 1959년 워치먼리 그룹에게 비극적인 해가 되었습니다. 1959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1959년은 워치먼리 위트니 슬리 그룹에게 비극적이고 끔찍한 해의 시작이었습니다. 4월 목요일 저녁 요한복음 4장 성경 공부 모임이 끝난 후 오후 8시 40분쯤 위트니 슬리는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모든 동역자들이 모였을 때 그는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대만 교회들의 모든 동역자와 타이페이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 발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더 이상 TAS, 오스틴 스팍스와 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1955년 그의 공개 발표 및 발언과 모순됩니다. 우리는 오스틴 스팍스와 협력할 것입니다. 그는 마치 정년된 승군 같고
압착한 다이아몬드 같습니다. 그가 1955년에 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1934년에 워치마니는 T. 오스틴 스파크스를 소개하고 그의 사역을 중국 전역으로 전파했습니다. 1955년에 오스틴 스파크스가 처음으로 극동 지역을 방문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모두는 기뻤습니다. 워치마니는 또한 1947년 내가 상하이에 인도한 오스틴 스파크스를 영적인 사람으로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사실상 위트니스 리는 1959년부터 더 이상 영적인 사람들과 동역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음을 의미합니다. 위트니스 리는 오스틴 스파크스에 대해 악의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오스틴 스파크스에 반대하면서 산동 방언을 사용했는데 그는 자기 자신을 저주했습니다. 야곱의 말을 빌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만일 오스틴 스파크스와 협력하기를 거부함으로 우리 가운데 분쟁이 생기면 내가 슬퍼하며 음부, 수월에 내려가리라. 저는 위트니스 리의 끔찍한 말을 들었을 때 나의 온 존재가 충격을 받았고 뿌리까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랑하는 위트니스 리 형제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왜 그런 끔찍한 말들을 하시는 겁니까? 에베소서 5장 3절에서는 너희 중에 그런 더러운 말들은 이름이라도 부르지 마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판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오스틴 스파크스 형제와 함께 동역하지 않아서 우리 가운데 분열이 생기면 나는 비참하게 음부까지 내려갈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마치는 기도 없이 집회가 끝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고 모두가 슬퍼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날 위트니스 리는 아프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6개월 동안 공개 메시지를 전할 수 없었습니다. 이 공개 발표 후 나는 바로 그 다음날 아침 까오슝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위트니스 리 형제의 동역관계를 끝내려고 준비했습니다. 주님 덕분에 내 아내는 까오슝 고등학교에서 교사직을 얻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위트니스 형제의 동역자 집회에 참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때 몇몇 인도적인 형제자매들이 우리 집에 와서 나를 지지하고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니요, 나를 따르지 마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나를 따라오면 내가 당신의 이상적인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나를 죽이고 싶을 것입니다. 당신과 나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우리 안에 나타내셔서 우리 모두가 그분을 따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스틴 스파크스의 사역으로 인해 성령께서 나의 눈을 열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내 인생은 혁명적인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스틴 스파크스의 책들을 공부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성령의 계시를 받아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하늘의 비전을 가지고 함께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60년 저는 까오슝에서 나중에 마닐라에서 정기 간행물로 오버커머, 이기는 자들을 출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대부분 오스틴 스파크스의 메시지를 중국어로 번역한 내용이었습니다. 1961년 7월 29일에 나는 오스틴 스파크스로부터 그의 메시지를 번역하라는 공식 허가를 받았습니다. 1961년 워치마니, 위트니스 리를 포함한 그룹은 반복되는 분열의 오랜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마닐라 교회였고 이어서 싱가포르, 방콕, 홍콩, 대만의 교회들이 모두 분열되었습니다. 이러한 최초의 분열이 있은 지 4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워치마니 형제의 지방 입장에 대하여 가르침과 이를 따르는 사람들은 계속 분열하고 배타적입니다. 비극입니다. 원칙적으로 많은 2세들을 포함해서 위트니스 리의 동역자들과 장로들을 따른 사람들은 실제로 애국하며 수월에 내려가는 것을 경험했고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들 중 일부는 위트니스 리와 헤어졌습니다. 이 모든 큰 혼란 속에서 오스틴 스파크스 형제는 1961년 7월 26일에 저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의 큰 원수는 주님의 백성들 사이에 분열을 가져옴으로써 교통을 방해하고 주님의 사업을 망치려는 결심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악한 일은 모든 곳에서 점점 더 강렬하게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이 땅을 지키기 위해 서서 저항하고 우리의 힘으로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과 그분의 이익에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저는 당신이 결코 저와 저의 사역을 분열의 근거로 삼지 않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주님은 보좌에 계시며 모든 일을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동안 그렇습니다. 마닐라에 있는 워치만 리 그룹, 위트니스 리 그룹이 분열된 후 하나님의 종 사이먼 믹과 루크 우가 나를 마닐라로 초대해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1961년 말 마닐라에 도착했을 때 내가 그들에게 가장 먼저 요청한 것은 어스틴 스팍스에게 초청 편지를 써서 우리를 돕기 위해 마닐라로 오라고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어스틴 스팍스의 사역, 그리스도 자신의 사역만이 극동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스틴 스팍스 형제는 편지를 받자마자 그것을 다른 주님의 종들과 나눴습니다. C.R. Goldsworthy 형제와 그의 아내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 부담을 받아들였습니다. 오스틴 스팍스 형제가 그것을 확증했습니다. 골스워디 형제와 자매는 1962년에 마닐라로 왔습니다. 마침내 1964년에 어스틴 스팍스 형제와 그의 아내도 마닐라에 와서 한 달 동안 머물며 우리를 섬겼습니다. 어스틴 스팍스 형제는 두 차례 특별 컨퍼런스를 개최했으며 정기 집회에서도 연설했습니다. 그 총 42개의 메시지를 전달하여 우리와 그리스도의 온몸을 영적인 영역과 천국으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42개의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모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라는 제목의 두 권의 책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지방 입장에 대해 오스틴 스팍스 형제는 1962년 4월 12일 런던에서 마닐라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친애하는 우 형제님, 런던에서 저에게 보낸 귀하의 편지가 여기 미국에 있는 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마닐라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적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2월 말쯤에 미국에 왔고 마닐라의 여러 지역에서 풀타임을 보냈습니다. 이제 저는 우리가 항상 부활절에 가졌던 특별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지금부터 4일 후에 런던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위트니스 리 형제와 지방 입장, locality라는 특별한 기초 위에 또 다른 모임을 결성한 사람들과의 분열 이유에 관해 당신이 나에게 말한 모든 것을 주의 깊게 읽었습니다. 나는 여기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형제와 긴 대화를 나눴는데 그 형제는 나에게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는 헤럴드 수 형제와 그 자신 사이에 전달된 많은 편지를 나에게 읽어주었습니다. 또한 그는 무장한 경비병들이 대집회소를 장악하여 문을 잠그고 사람들이 그곳에서 모이는 걸 막았던 마닐라에 있었던 심각한 사건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는 재산, 재정 등을 당신과 미크 형제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하는 변호사의 공식 편지 사본을 나에게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어느 한쪽 편을 들기를 거부합니다. 양측에는 내가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일들이 늘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근본적이라고 믿는 것에 대해서만 어떤 입장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교회의 기초는 매우 근본적입니다. 저는 그 기초가 지방 입장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계시는 곳에는 비록 두세 사람만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교회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기초이시며 아무도 다른 기초를 닦아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형제님, 저는 당신이 아마도 무의식적으로 지방 입장에 관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배타적 형제라는 사람들의 가르침과 입장이라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가르침은 처음에 워치만 리 형제의 모든 사역을 알아보려고 노력한 선도적인 배타적 형제와 함께 상하이로 갔습니다. 워치만 리 형제는 그 몸의 공식적인 일부가 되는 것을 거부했지만 가르침이 들어왔고 그 이후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내가 마닐라와 홍콩에 있을 때 두 대집회소 모두 영국의 스토힐 성서부에서 발행한 많은 책들이 판매되고 있는 것을 보고 매우 유감스러웠습니다. 이것이 배타성과 분열로 이어질까 두려웠고 작년 말까지도 그들 사이에서 가장 큰 분열 중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전체 교회 가르침은 이 지방 입장, 지방의 터라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위트니스 리 형제는 극동 지역에서 이를 가장 강력하게 대표하는 분입니다. 저는 위트니스 리 형제를 사랑하며 그와 헤어지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분열을 막기 위해 열심히 싸워야 하며 우리의 터전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를 위해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 어디서나 그분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모든 세력들에게 큰 승리를 거두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형제 자매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어스틴 스팍스. 40년 전 성령께서 저에게 이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지 못하게 하신 것은 그 당시 내가 십자가 교훈을 배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한 순종, 성령의 징계에 순종함. 사람들이 틀렸을 수도 있고 일이 틀렸을 수도 있고 상황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고 나의 자기중심적인 삶, 나의 자만, 독선, 불평, 불만, 나의 주장, 나의 영적인 일, 나의 사역, 나의 열심 등이 다 드러나도록 하셨습니다. 내가 기꺼이 자신을 부인하자 그리스도의 분량이 저절로 높아졌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당시 성령께서 위트니슬리 형제와 함께 동역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내 마음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셨는데 그것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사실 어린 양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육신의 일, 세상의 일, 육신의 생명, 율법주의를 거부할 것입니다. 소위 영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는 형제들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원수도 사랑하십니다. 성령의 징계로 제가 자기중심적인 삶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항상 회개했고 그에 따라 시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1997년 2월 특별 집회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위트니슬리 형제는 죽기 전에 공개적인 회개를 나타냈습니다. 첸 싱쉥얀이라는 책의 50페이지에 있는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죄를 지었습니다. 많은 형제 자매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나는 주님 앞에 깊이 회개했습니다. 위트니슬리 형제는 회개했지만 그의 추종자 및 많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경고이자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리지 말고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가 악하니 기회를 사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활동에 모든 시간을 소비하기를 원하지만 가정과 사업과 봉사에서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지 않고 우리 죽을 몸에 그리스도 자신을 나타내기를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와 다른 성도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우시야 왕의 역사와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일과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신 일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강해지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멸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나병에 걸렸고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이야기입니까? 바울과 누가는 성령의 허락을 받아 바나바의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레위 사람이었고 격려의 아들이었고 여호와를 위해서 자기 땅을 팔았습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수의 사울을 돕기 위해 안디옥으로 파견되어 바울과 함께 일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위선자 역할을 했습니다. 40년이 지난 후 성령께서는 저에게 이 사실들을 기록하라고 권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소망을 갖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니 심지어 하나님의 큰 사람에게도 있느니라. 옛사람에게서 사람에 대한 찬양과 사람에 대한 영화가 나온다. 새 사람에게서 역사의 사건에 대한 언급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분량을 증가시킨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교훈은 우리의 학습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몇몇 하나님의 종들을 특이한 방식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 이사야, 예레미야, 베드로, 요한, 바울은 모두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지만 그들의 죽음, 장례식, 무덤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왜 그래야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것들 자체는 모두 아무것도 아니었고 기억될 필요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지 도구로서 하나님에 의해 부르심을 받았고 그들의 소명이나 기능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중요하고 영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소명이나 역할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을까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사람이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워치먼리 그룹의 분열을 오스틴 스팍스가 귀중한 사역을 할 수 있는 배경과 기회로 사용하셨습니다. 1957년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몸 전체에 영적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비록 주의 종은 죽었으나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그의 종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생명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주님의 이름은 기묘자입니다. 주님은 율법주의와 배타주의에 빠져있던 사람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는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의 반대자들은 갈라디아인, 고린도인, 에베소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웠고 그의 놀라운 간증은 다음과 같이 빛났습니다. 이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리니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이니라.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그를 통해 사역을 받아왔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반대했던 사람들에게도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영적인 길과 하늘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땅에 속한 혼적인 사람들의 반대를 받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사내 아이를 낳기 위해 수고하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던 여자가 그렇듯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성취될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1962년부터 오늘까지 저는 1973년 미국으로 이주하기 전에 마닐라에서 13년을 더 보냈습니다. 뉴저지에서 17년을 보낸 후 가족과 함께 캘리포니아로 이주하여 14년 이상 살고 있습니다. 그 모든 세월 동안 저는 바울의 말을 따라 그리스도인들을 섬겨왔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자비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의 완전한 계시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해롤드 수 형제 올림.